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회사나 학교에서 인사이동을 하거나 새로운 학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마지막 학년, 요즘 공부하고 있는 4학년 한 학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분주하고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세울산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귀한 찬양을 해주신 찬양대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가장 많은 단어와 주제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성경을 이 빅데이터 조사하듯이 성경을 확 돌려서 뽑아낸다면 가장 자주 언급되는 단어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오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온통 뒤덮고 있는 약속, 그분의 오심 곧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소망은 인류가 타락한 이래로 줄곧 기다려온 소망이요 희망이었습니다. 아담은 여인의 후손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오면, 그분이 오시면 자신의 잘못으로 열려버린 죄악의 수문을 다시 막고 새로운 하늘, 새로운 에덴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그날을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930년을 기다리다가 그는 죽었습니다. 성경은 온통 기다림이라는 고대와 소망으로 점철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들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실 그분을, 다윗의 뿌리로 오실 그분을, 베들레헴의 별로 오실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Story of Old Testament, 구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그분의 오심, 곧 첫 번째 오심에 관한 약속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고 오해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크게 실망한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도 그분이 성경을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어디 그뿐입니까? 인생이 고달파서 삶의 의욕을 잊고 살아가는 한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며,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우리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너희가 기다려온, 너희가 사모하온, 너희가 소망 가운데 기다려온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기다리고 아벨이 기다리고 셋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4,000년 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마침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 그리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서 팔자 한번 잘 고쳐보자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기다림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기다리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서 세상에서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종교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기독교는 인내 가운데 기다리며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조롱하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순결한 신부로 살아남는 교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적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러한 소망을 요한은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두 개의 큰 기둥으로, 두 개의 큰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인류가 기다려온 두 번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신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이라는 두 기둥으로, 두 약속으로 성경은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초림이요, 두 번째 사건은 죄와 상관없이 구원받는 백성들을 데려가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이야기가, 재림의 약속이 구약과 신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적습니다.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제 그분이 두 번째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교회는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새로운 기다림, 재림을 소망하는 재림교회입니다. 신약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재림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기다려야 할까요? 어떤 마음과 자세로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잘 설명되어 있는 책이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관한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오늘 우리가 그 예언과 징조의 한복판에 있는 오늘날과 같은 이 메르스나 사스나 이 코비드 19과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성경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이 세상의 온역에 대한 징조가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4장은 수많은 징조를 나열한 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깨어 있는 것인가? 깨어 있다는 것이 어떻게 있는 것인가를 25장에서 세 가지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비유가 열 처녀의 비유,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입니다. 오늘은 그 세 비유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첫 번째 비유인 열 처녀에 관한 비유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이 교회가 준비해야 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종종 교회를 신부나 아내나 처녀로 묘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 중매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5장 23절에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9절에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이 세 구절은 하나는 처녀로, 신부로, 교회를 하나님의 아내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이 처녀들은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덜러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동양의 결혼식은 주로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요즘은 뭐 밤에 결혼식을 하지 않고 교회나 예식장에서 하지만 고대의 이 동양 결혼 풍습은 주로 이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혼례도 뭐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는데요. 우리나라 전통 혼례는 보통 주로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의혼, 납체, 납폐, 그리고 친형이라는 결혼식입니다. 여기서 의혼이라는 것은 중매자가 양가에 혼인의 의사가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혼인을 의논한다고 의혼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그것이 잘 청혼과 허혼이 이루어져서 사주단자를 주고받으면 혼인의 날짜를 정하는 뭐냐면 우리가 요즘 같으면 이걸 뭐라 합니까? 상견례 한다 그러나요? 만나서 납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납폐가 있었죠. 그럼 이제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함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보냅니다. 그러면 함지나비가 그걸 지고 신부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이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혼수함을 지고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을 하는데 결혼은 어디에서요? 신부의 집에서 합니다. 신부의 집에서 신랑이 이제 신부의 집으로 행차를 하는 것이지요. 이걸 친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랑이 오는 날에는 신부의 친구들 덜러리들이 먼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이 내용은 바로 신랑이 신부의 집에 혼인을 하기 위해서 가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덜러리들이 등불을 가지고 신부의 집 앞에서 웅성웅성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5장 5절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조금 더뎌질 것을 성경은 이미 암시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의 도착 시간이 예상보다 늦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음이 전파되고 4,000년 만에 예언이 성취되었지요. 주님의 성천 있고 난 이후에 벌써 2,0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단지 징조를 살펴볼 뿐입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이 친구들이 다 졸며 잤습니다. 기대와는 달리 신랑의 도착이 지연되자 처녀들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깊은 밤중에 소리가 있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깨어났는데 등불이 가물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미리 준비한 기름 종지에서 이 등잔에다가 기름을 채웠습니다. 다시 등불이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드디어 올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식은 들렸고 신랑은 오고 있는데 등불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보고 우리에게 좀 나눠달라 했는데 아니 이미 그들은 등불에 기름을 다 부었습니다. 나눠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마을로 쫓아가서 기름을 사서 등잔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마을로 내려간 사이에 신랑은 도착했고 문은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경에서 가장 슬픈 기록을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25장 11절 12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혼인잔치의 문은 닫혔는데 밖에서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뭘까요? 이 비유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자. 예, 맞습니다. 잘 예비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자.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인데 그들이 준비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름이었습니다. 그럼 기름을 준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다시 오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로서 오늘 이 예배당 안에도 어떤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기름을 예비치 못해서 기다리기는 똑같이 기다렸는데 어떤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저들의 삶이 성령과 상관없는 형식주의 신앙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도 교회에 출석하고 설교에 감동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삶에 적용하거나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그분을 믿고 바라보고 사는 방법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도의 생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안에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진심으로 대화를 해본, 개인적으로 그분을 사귀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신앙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비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교도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재림을 기다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군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리에 정통하고 성경을 잘 알아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의 영화 배우입니다. 1981년 생이고요. 서울 강남구 출신 성은, 진짜 성은 왕씨입니다. 서울 엄북초등학교 출신이고 언주중학교 출신이고 진선여자고등학교를 나와 동국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동국대학원에서 대학원을 공부했습니다. 불교 신자입니다. 여러분 누군지 잘 모르지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유명한 배우 있지 않습니까? 전지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프로필을 가지고 인터넷에서 전지현 프로필을 다 알고 있다고 제가 전지현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전지현 씨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딸딸딸 외운다고 전지현 씨를 아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렇게 아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성경의 박사, 제가 전지현 씨를 갖다가 개인적으로 그가 잠잘 때 취미까지, 그가 습관까지 제가 인터넷을 조사해 갖고 1시간, 2시간 그가 영화에 출연한 영화들을 다 설명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전지현 씨하고 결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는 그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은 그분을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소서, 주여 열어주소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신앙인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 굴복함으로 얻어지는 것은 성품의 변화입니다.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그 의미의 두 번째 의미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굴복할 때, 그분께 순종할 때 이르러오는 변화가 성품, 곧 품성의 변화입니다. 저는 이 성경절을 처음 읽을 때, 아니 친구들이 지금 기름이 없다고 하는데 좀 나눠달라는데 그것도 안 나눠주는데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좀 잘못되신 거 아닌가? 그런데요, 여러분, 이 기름의 의미가 만일 성령이고 성품이라면 그들이 나누어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누어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사람에게, 성품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누구나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게을리하다가 그것이 막상 신랑이 왔을 때 그때 내 영혼의 기름을 채우려 할 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비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성령이 풍성하게 공급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성령께서 세상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위기의 때가 되면 누가 성령께 굴복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살았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등불은 빛을 잃고 갑자기 위기가 닥치면 누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고 성령께 순종하는 생애를 살았는지 구별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최후의 시련의 날이 다가오면 그때 우리의 심령을 채우기는 너무 늦을 것입니다. 등불이 신랑이 오시는 길을 비추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행동은 세상에 빛을 비추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신랑이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들도 너무 늦지 않게 신랑이 오시는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등불은 여전히 밝게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까? 비유 가운데서 신랑이 온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한밤중이었습니다. 초림 때도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신 때도 이 세상의 가장 깊은 밤중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권력을 쥔 장군과 같은 세상의 이 유대인들을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줄 정치가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폭정은 백성들을 힘들게 했고 헬라의 철학은 사람들의 사상을 모호하게 했습니다. 가장 어둡고 혼란한 그 시대에 베들레헴의 밤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세상에 오시는 재림도 이 역사의 한밤중이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거의 사그라들었을 때 그때에 베들레헴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재림의 소망이 거의 꺼져버렸을 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세상은 깊은 잠에 취해 있습니다. 밤은 깊고 도덕적인 어둠은 짙습니다. 그 어디에도 공의와 진리가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오늘날 이 시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주님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리니와 오직 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라. 이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들은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서 복음의 등불을 환히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들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오시는 신랑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 그동안 우리가 어쩌면 너무 피곤하고 너무 고달파서 지쳐서 깜빡 잠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재림의 징조가 쟁쟁한 이때에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등불에 심지를 세우고 기름을 채워야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가득 채워서 새 영, 새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오시는 재림의 길목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한 기사에 보니까 미국에서 하루에 9,077명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 중에 1,282명이 사생아라고 합니다. 5,962쌍이 결혼을 하고 1,986쌍이 이혼을 합니다. 2,740명이 가출을 하고 69,493명이 성병에 감염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상 낙원이라고 말하는 아름다운 나라 미국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정치나 교육 제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영혼이 순결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순결은 문제가 없을까요? 어느 날 오늘처럼 햇살이 있고 따사로운 봄날이었습니다. 교회 창밖에는 노란 수선화들이 피어나서 하늘 그리고 잠시 후에 진행될 결혼식을 위해서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주인공 아주 멋지고 씩씩한 이 신랑이 턱시도를 입고 교회 뒷문에서 멋지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쳐서 그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날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 행진곡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너무 아름다운 신부를 바라보면서 서로 옆 사람에게 그날의 신부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한상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혼인 서약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손을 마주 잡고 회중들을 향해서 돌아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신랑에게 묻고 신부 누구 양은 신랑을 남편으로 맞아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그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를 물어나고 그만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순결하게 구별하겠습니까? 신부가 네. 그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객석에서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나는 이 결혼 반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그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남자가 한쪽에서 일어나더니 저도 반대입니다. 저도 반대입니다. 저도 반대입니다. 갑자기 하객석에서 여러 사람들이 남자들이 일어나더니 그 결혼을 찬성할 수 없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진땀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깨어보니 악몽이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진짜 결혼식이 아니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신부는 이 처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미래의 나의 신랑을 위하여 내 영혼을 잘 지켜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문제 없을까요? 신랑이 오고 계시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할 때 우리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진 않을까요? 다시 한번 주의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의 영혼의 등잔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